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권위 있는 계시. 성경은 권위 있는 계시. 오늘은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앙의 또 다른 의미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자로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믿는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개신교회조차도 점차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어제 말씀드렸던 성경의 영감을 인정하지 않거나 영감의 범위를 제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 그것은 성경을 따라 예배하고 성경을 따라 행하며 성경을 따라서 삶의 실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각 분야를 보면은 성경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큰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경영학적 원리가 더 앞섭니다. 상담에서는 심리학이 더 우선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은사주의의 직통계시를 사모합니다. 영적인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비주의적인 체험에 대한 열심이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권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거나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기 임의대로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해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주관적인 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왜곡된 신앙을 따라서 성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 오직 성경 위에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현실이 아니라 성경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은 모두 그 성경의 권위를 실제적으로 인정했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로 이 성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전체 성경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죠? 항상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용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시험을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 예수님께서 믿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적인 기록도 모두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러면서 구약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일어났던 기적들, 예언들 모두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다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했어요. 바울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 로마서 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바울이 지금 성경과 하나님을 일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뭐가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뭐가 말했다고요? 성경이 말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른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동일하게 여기고 있어요. 동일하게. 이 외에도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종종 하나님이나 성령께서 이룬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동등으로 여기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이 구약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밝히면서 그 말의 권위, 그 말의 정당성을 성경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시대 당시부터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의 권위도 정말 분명하게 인정되어지고 있어요. 사도들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에 성경과 하나님을 일치시켰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기록된 성경이 그런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무조건적으로 성경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의 어떤 부분은 우리 인간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이성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자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들이 가졌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인정. 여러분 이것은 순종할 때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는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 있는 그 권위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이 성경의 권위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권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권위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걸맞는 순종이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가 궁극적이요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여러 권위 중에 그저 가장 높은 것,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권위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견줄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권위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성경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청교도 시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로 인해 우리가 성경을 믿고 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경에 대한 분명한 권위에 대한 인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 이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여기면서 여러분 진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증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해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저 흥미 차원에서만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정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증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루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실증이 나고 지루해진다면 나는 진정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믿음에 대한 유일한 권위로 우리 개신교는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긴 역사와 전통을 거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기록된 이 책인 성경의 저자인 동시에 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자신의 전통 속에서 추가로 결정을 내린 그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도덕적인 것들이 자신의 전통 속에 어떤 기록된 성경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그 부분들까지도 자신들에게 계승되어 온 그 전통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전통을 동등한 권위에다가 가톨릭 교회는 놓습니다. 그래서 구전된 이야기, 교부들의 말, 로마 교회에서 만든 신조, 교황이 내린 결정 이런 것들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가톨릭 교회예요. 결국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성경과 전통을 동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동등한 그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떠받드는 그 전통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무죄하다는 무죄설을 주장하고 마리아가 승천했다라는 승천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숭배를 합니다. 또 성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숭배하는 것을 옹호합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개입으로 허락되었다고 그 전통이 허락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과 어떻습니까? 매우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허용합니다. 또 제사를 드리면서도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황의 말이, 교회의 결정이 그것이 마치 성경과 동등한 권위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의존과 그 다음에 인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예배의 엄숙함을 고수하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인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인간 중심적인 종교적인 종교성의 발현일 뿐입니다. 개신교회는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는 달리 오직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권위임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거기에 뿌리를 우리는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뭡니까? 그 개신교에 속한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신을 깊이 비추어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소속 자체는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나 행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요? 분명한 이 성경에 두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가? 아니면 그저 내 이성과 경험의 판단에 따라서 혹시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이 성경의 권위를 실제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는 태도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의 근거도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나 그 주변에 유행하는 풍조에 여러분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서로 간에 교제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저 단지 맛있게 먹고 즐거우면 좋은 것으로 여깁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계획과 방향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과 신앙과 삶의 권위를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두는 것이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론의 위기는 성경의 영감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새로운 계시를 운운한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삶에서 여러분 이 성경의 권위와 무관하게 혹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심지어 성경을 볼 때조차도 그저 내 마음에 그냥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내 마음에 끌리는 것만, 끌리는 부분만, 내게 감동으로 오는 것만 그냥 그것만 찾아서 읽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것만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참고하는 식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론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오직 성경 위에 정말 신앙이 서야 합니다. 이것이 그저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그 전에 누가 이 어떻게 보면 신앙과 삶의 전반에 걸쳐서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누가 삼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삼으셨어요. 사도들이 삼았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들이 그렇게 신앙과 삶의 전반에 있어서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삶의 유일한 권위로 삼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게 예배할 때도 교제하는 것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의 일상의 말과 행실에서도 그 모든 것이 무엇에 근거해야 되겠다고요?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어디든 그 방향을 결정하는 일, 앞으로 나아가는 길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서 찾아내시길 바라요.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따라가십시오.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일치시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오직 성경 위에 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주님